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마레인 플러스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축복권을 사용하라. 아멘. 우리 마레인 이 플러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언어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배우고, 올해도 배우고, 내년에도 배우고, 내후년에도 배우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언어의 이 습관을 정말 믿는 자답게,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이 언어의 습관이 삶의 그 자체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여러분 참 수많은 혜택들이 여러분 잘 알아보고 공부하다 보면 수많은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쇼핑만 하더라도 이런 혜택들을 잘 알아보고 쇼핑을 하면 진짜 스마트하게 정말 똑똑하게 소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잘 모르세요? 네, 아마 잘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이런 걸 해, 뭐 몇백 원 할인 받아서 뭐 해,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귀찮아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해요. 요즘에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이 지역 화폐, 그렇죠? 지역 화폐 이제 조금 더 적립을 해주잖아요. 아닌가요? 해주죠. 제가 공주에 있을 때 거기는 공주페이 이제 지역 화폐를 이렇게 잘 사용했는데 되게 많이 충전해 줬어요. 10%더 추가로 충전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공주페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이런 혜택들이 있으면 우리가 잘 알아보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또 통신사 할인, 뭐 카드사 할인 이런 거 다 우리가 찾아서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네이버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을 통하여서 다양하게 또 할인을 받고 혜택을 받고 적립금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스마트하게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 되지 않더라도 이제 뭐 이게 1년이 되고 뭐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어마어마해지죠. 네. 이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죠.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이제 우리 개척 초기에 주차비가 없었던 거 아세요?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이제 출차하시고 주차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주차 관리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관리 업체가 이제 들어온지 이제 모르시고 그냥 5천 원, 뭐 만 원, 15,000원 정말 아깝지만 이렇게 주차비로 이렇게 내신 분들이 간혹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주차 정산을 하면 무료로 출차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항상 강구하시는 게 뭡니까? 은혜 받고 이제 출차하실 때 시험 들지 말라고 꼭 정산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강구를 하셨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무료로 출차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그냥 나가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나 교회 문이 잠겨 있거나 또는 제가 전화를 안 받고 차동재 목사님도 전화 안 받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도 전화했는데 담임 목사님도 전화 안 받으시면 어떡하나 하고 그냥 나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너무 죄송해서 전화를 못 하시고 그냥 요금을 내고 가신 분도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한테 언제든지 뭐 새벽에도 전화 주시면 전화를 받습니다. 제가 못 받으면 차동재 목사님이 받으니까 꼭 꼭 그렇게 혜택을 꼭 받으셔야 돼요. 어느 누가 이렇게 주차가 이렇게 정산을 하면 무료로 출차할 수 있는데 어느 누가 그냥 이 혜택 귀찮아서 뭘 해 하고 그냥 나가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마도 이 주차 정산을 다 하시고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찾아서 할 수 있는 혜택들 많이 있는데 그 혜택들을 우리는 확실한 혜택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혜택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말들을 합니다. 우리의 언어, 이 말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내뱉은 걸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수습하려면 정말 피나는 노력과 또 상대방의 그 마음 상한 그 마음들을 정말 잘 이렇게 달래고 이렇게 만져줘야지 또 이게 회복될지 안 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정말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의 힘 플러스를 통해 이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주체는 어디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관계가 또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은요,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선한 말은 기쁨을 주고 또 평안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회복을 주고 그리고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이제 빌축자의 복복자. 그래서 복을 빌다라는 그런 의미가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다 복을 준다 하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복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물을 떠다가 잠 안 자고 밤새 새벽 내내 손을 비비면서 달을 보면서 그렇게 복을 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는 금상을 보고 또는 돌 상을 보고 그렇게 복을 구하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관절도 안 좋은데 108배를 하면서 1000배를 하면서 그렇게 복을 구하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복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다 어떤 복을 구하겠습니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관계의 복, 사업의 복, 승진의 복, 또 자녀들을 위한 복들, 여러 가지 복들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상에게 복을 구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복을 갖고 있는 대상에게 그 대상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대상,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복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 외에 복을 줄 수 있는 무엇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고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해 달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공인 축복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본문 6장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겠다? 복을 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제사장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제사장이죠? 우리 자신이죠. 네. 목사만이, 이 목회자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인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죠.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예정하사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제사장을 통해 자신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나의 모든 죄를 이 희생 제물에 전가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통해 바쳤을 때, 제물을 드렸을 때, 제사를 드렸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공인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축복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됩니다. 참 쉬운 혜택이죠.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한과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나를 괴롭히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우리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라고요?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들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바울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고백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바로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박해하는 자가 있어도 저주하지 말고 그런 자들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우리 109편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이 하듯이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주를 좋아하는 자, 그것이 누구에게 임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 복이 자기에게서 멀리 떠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축복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말, 저주를 하는 말, 그런 말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저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저주는요, 서운한 마음에서 미움으로 변하고 미움의 그 마음이 결국에는 저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처음에 서움에서 시작했는데 그것이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이 더해지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기보다는 저주하는 것.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혹시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미워하는 자들, 그런 마음이 드는 자들, 그런 원수들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5장 21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또 이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얘가 숯불을 먹음어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원수의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그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이 로마서 12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바로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한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 원수의 필요도 채워줘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좋아하는 자는 그것이 자기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주를 옷 입듯이 하는 자, 그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고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저주를 우리는 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그 저주, 나의 입에서 뱉은 그 저주의 말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인 축복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셨고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혜택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09편의 말씀 가운데에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복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축복의 말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현재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 혹여나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조금 있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는 나의 마음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에 오늘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그런 삶을 경험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더해지다 보니까 아예 말조차 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반응하고 싶지 않고 그런 삶을 저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그 영혼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 기도를 하니 그 기도대로 이제는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영혼을 축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권한들을 주셨고 우리는 이 축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할 때 우리의 이 기도, 우리의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도 이 제사장의 이 축복의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도 마지막 27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까도 읽었죠.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우리가 축복할 때 그 영혼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고 그리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 자신한테도 한번 고백해보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한테도 고백해보고 그리고 나의 교회 공동체의 세런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부서와 또 관계되는 모든 영혼들을 두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들을 나와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혜택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권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다고, 스마트한 소비를 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많은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축복의 혜택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혜택을 이제는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입술에 이런 축복권이 있는데 이 축복권을 가지고 늘 사용하고, 그리고 영혼을 정말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말,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